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제목들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제목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상 14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14장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은 우리 1절부터 보셔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국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4장 1절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습니까?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변장하고 저기 가서 선지자 하나 만나라고. 그 선지자는 지금 실로에 있다고. 그렇게 해서 와이프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2절.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뭐하고 변장해서 그 사람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라고. 왜 실로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보냅니까? 이 선지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잘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예언도 이 선지자가 해줬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데 보내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갖고요. 아주 바르게 되어 있는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은 전부 남유다 쪽으로 다 도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에게 갑니다. 3절. 그 손에 떡, 그 다음에 과자, 꿀, 이렇게 이제 서민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 가지고 가는 그런 거로 해서 변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멀어서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변장해서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뒷부분 보면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너를 만나러 온다.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의 아내다. 내가 꼭 이 말을 전해라고 합니다. 그 꼭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게 흉한 소식을 전해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해요? 고하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찢어내어서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경록케 했다. 그러면서 재앙에 관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뭐를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잘 보십시오. 매인자나 노인자나. 여로보암의 집 가문에 있는 남자들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인자나 노인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전체 다 합니다. 놓여 있거나 자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자나 매인자나
남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다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러니까 성에서 죽건 들에서 죽건 다 하여튼하고 죽으면은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밖에서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는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그러니까 애를 좀 낳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왔는데 선지자가 아주 호통을 치면서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 집을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렇게 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통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 명령에서, 하나님 계명에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다안에, 하나는 베델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하는 대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너희 집에 남자들이 다 죽는데, 노인자나 매인자나, 성에서 죽거나, 어디서 죽거나, 다 개밥이 되거나,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한다고. 그러면서 12절 네 발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네 발이 성에 발을 딱 집어넣을 때 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3절 잘 보시면요. 재미나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면요. 이 아이가 죽는데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어때합니까?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묘실에 들어갑니다. 아까 다른 사람들은 성에서 죽거나 들에서 죽거나 개가 뜯어먹거나 공중에 새가 와서 먹거나 노인자나 매인자나 다 남자들은 다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아이만 죽으면은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슬퍼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뒷부분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 이유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무엇을요?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는 지금 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아이는 죽지만 어쩌면 내가 왕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길 거야. 내가 왕이 되면은 백성들을 다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런 선한 뜻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습니다. 성에서 죽건 들에서 죽건 개밥이나 새밥이 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만 예외로 어떻게 하면 묘실의 장사가 잘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일찍 죽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찍 가서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지 않고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뭐예요? 묘실에 장사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복 있는 죽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 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북이스라엘 지금 이 범죄하는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립니다. 왜 끊어버립니까? 17절, 18절 이제 한번 보십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18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모여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건 그 다음에 보면 남유다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한참 옛날 이야기잖아요. 뭐 한 2000년 가까이 전입니다. 한 1900년 가까이 전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기준입니다. 네가 내 명령대로 살고 바울에게 한 언약을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내용대로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뭐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한 5년 전만 해도 그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네?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뭐를 못 합니다. 그게 생체 이식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게 666의 다른 모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로 있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많이 진행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요,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꼭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빌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식량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알죠? 백신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알죠? 누군가가 그거 하나만 꽉 잡으면 세상 사람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손을 빌면서 달라고 그래야 될 겁니다. 백신요, 지금 병이 낫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가면 백신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식량요, 지금 중국이 그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갈 때 식량을 꽉 쥐고 있는 어느 존재에게 나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손을 빌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666과 관계된다면 그게 백신이건 그게 식량이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참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면서 1장에 딱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제 뒤에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러는 그 사건들이 진행되기 전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3절 요한계시록 398면 우리 가정에서 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설교하면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 교단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전 교단이 동성애 이것 때문에 막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통과되고 난 뒤에 정말로 이거는 막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운데 이상한 대통령이 하나 되더니 그 문제가 쑥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정치를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쑥 들어갔습니다. 희한합니다. 지금 그거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요, 동성애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불쑥 나온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다 동성애 다 통과시키고 그거로 교회건 어디건 다른 이야기하면 다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통과는 됐는데 한 사람이 쑥 생기더니 조용해요. 유럽에서요, 동성애 통과되고 난 뒤에 하나 쑥 나오면서 이것도 통과시켜 달라 그러는 게 소아성애자입니다. 어린아이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를 좋아하게 됐다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단체, 미국에도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요, 동성애나 이런 거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딱 이렇게 할 때 가장 대치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그 싸움을 하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싫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아성애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과돼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지금 한국에서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들쑤셔서 일어납니까? 지금 그 문제, 동성애가 딱 포함되어 있는 그 소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면 목사님 그게 뭐가 어땠어요?
지금 동성애를 제외하고 모든 소수자들의 권익에 관한 것들은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갖고요. 있어요.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끼어가지고 동성애를 집어넣으면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진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고는 지금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데 나라에서는 그걸 지금 또 막으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지금 전 세계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제일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그게 저촉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읽을 때 이 별거 아니듯이 읽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고 또 누군가가 설교하면 그걸 듣고 지키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1세기 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굶어야 했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1세기에는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요. 굉장히 원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몇 가지 내 관심 있는 걸 하면 그 다음에 컴퓨터를 띄우면 구글하고 이런 데서 광고들이 쭉쭉 뜨는데 전부 내가 관심 있어서 했던 그것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죠. 가상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모르게 전 세계는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간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뒤로 가면 그걸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럽니까? 받지 마라 그럽니까? 받지 말라 그럽니다.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합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신 것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러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새벽에 무거운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신앙교육 시키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금만 있으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니까요. 현장에 못 모이더라도. 그러나 교회를 앞으로 정말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금 시도들이요, 있어지면서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터는 우리 일상생활이 영적인 싸움. 그때 나가서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참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가정마다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진군하고 싸우고 주님 마귀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